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438장 우리 찬양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극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함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놓아두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우리 16절 우리 한 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또 이어서 이사야 41장 우리 10절의 말씀 우리 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주제는 감사는 하나님이 지으시는 열매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지으시는 열매입니다. 어제 우리는 맥추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새벽 그 감사를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고 한 주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맥추절의 절기의 유래의 특징은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약 40년 전, 아마 40년이 채 되지 못했던 시기인데 40년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대략 40년 전에 아직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 미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입니다. 기경할 밭 한 떼기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전이라는 이 영어적 표현의 히브리적 어원은 하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에 관한 미리 보여주심이죠. 다른 말로 예언도 그런 맥락에서 맞닿아 있죠. 이사야서는 예언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한 1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러니까 맥추절을 지키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죠? 네, 첫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의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열심도 보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에 순종하고 그리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임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왜 40년이나 앞서서 말씀하셨을까요? 인간에게는 망각이라는 의식이 있어요. 잘 잊어버리는 거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인류의 첫 범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잊어버렸다라고 말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을 경히 여겼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것을 하찮게 여겼다.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대할까요? 함부로 대하지 않겠죠. 임의로 대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세상의 창조의 원리는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어찌하든지 세워가려고 우리가 죄와 싸우며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광야 길 위에 세워두신 은혜의 이정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정표가 뭘까요? 다시 돌아보고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먼저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누누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 감사입니다. 감사가 전제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부어주신다. 오늘 새벽에 이 아침에 세 방향의 감사를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과거를 기억하는 감사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기억하다라는 원뜻은 떠올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를 마음에 되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억을 하는 게 아니에요. 되새긴다라는 게 뭐예요? 각인시킨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움직이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기억하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문턱에 선 이스라엘 공동체 백성에게 하나님은 당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은 첫 열매를 들고 나아올 때마다 광야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했습니다. 시편의 기자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노래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103편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반년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공급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차 올라올 때 꼭 기억하십시오. 처음 예수 믿었던 그때를 꼭 기억하십시오. 색이라는 겁니다. 어디에요? 마음에. 위기에서 또 질병에서 우리가 헛되이 쫓았던 우상에서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동일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신약도 우리에게 같은 기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이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던 자였음을 생각하라.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큰 과거의 은혜는 십자가입니다. 모든 감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는 주문처럼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된 은혜가 뭘 깨울까요? 믿음을 깨우는 거죠.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방향은 뭘까요? 현재의 약속을 붙드는 감사입니다. 광야, 결핍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결핍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은 마음은 원망으로 기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묵상해야 되는 것은 약속이죠. 오늘 같이 읽었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한 구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려 5번이나 반복, 다르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첫 번째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두 번째죠. 굳세게 하시고, 세 번째죠. 도우시고, 네 번째죠. 붙드십니다. 주어가 전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손이, 그 의로운 오른손이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이사야 42장 3절이죠.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고,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목마른 인생을 값없는 잔치로 초청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 이 약속을 붙든 사람은 결핍 한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향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감사입니다. 누가 짓는다고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 감사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어제 우리가 말씀의 마지막 자리에서 붙들었던 이사야 57장 19절이 그 해답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이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분, 평강을 선포하시는 분, 고치시는 분, 모두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평강을 이루시고 그 평강의 소식을 우리 귀에 들려주시고
마침내 우리의 메마른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회복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껏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그 감사조차 하나님이 지으시는 열매입니다. 샬롬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2번이나 겹쳐 부릅니다. 왜 2번이나 겹쳐 부를까요? 마치 신약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얘기할 때 2번은 강조입니다. 완전한 흔들림 없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강은 훗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먼 데 있는 자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맥주절도 그렇게 성취되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사도행전 2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영적인 첫 추수가 일어났습니다.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메마른 광야 같은 날에도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열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아침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지으신 감사를 오늘과 또 지난 과거를 돌이켜 날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새기시어 감사가 여러분의 일상이 되는,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열매를 마음껏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